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삶 속에 기쁨의 부활, 은혜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암울합니다. 비참합니다. 어둡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험하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죽으심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밤이 새고 미명이 밝아옵니다. 어둠이 지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지나가듯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리고 대신 천사가 있으면서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게 부활의 선포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의 풍속으로 봤을 때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여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철저히 벗겨가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의 승리 그 감격이 선포가 되어서 퍼지는 그런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두운 세상에 부활의 그 기쁨을 전파하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면 무덤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체를 찾으러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결국에 가서는 천사만 있었는데 그 천사가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즉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지 않고 하는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것도 확실하지만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되는데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증거는 성경에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셨고 또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것에 힘쓰셨다고 누가는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맨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 즉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셨고 또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보이셨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삶은 그 자체가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확신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것은 무덤에 시체로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60장 1절에 보면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바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노방 전도를 할 때 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한 교도가 계속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갖고 있어. 베디나에 가면은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지만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 첫 번째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으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즉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 번째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는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구약의 성경 말씀이 신약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언했던 그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굳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여기서 말씀대로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대로라고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것도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 요나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살아나는 것처럼 자기도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자,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그와 같이 자기도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것 같이는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인간성을 의미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의미하는데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죽음에서 3일 동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부활 증인 열거 중에 성경대로 사실 증언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167장 3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이다. 자,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초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나서 결국은 그 부인이 기독교 방송에 나가가지고 세계 열방의 전파가 타서 결국은 석방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은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씨가 뿌려져서 죽음 후에 싹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파종할 때죠. 씨앗을 땅에 심어서 씨앗이 썩어야만 새 생명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되면은 믿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광의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장사도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밖에 출도 제도 못해서 마음은 핍해져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한 알의 미달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썩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 첫 번째는 뭐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여인들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까이 있던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나게 하고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부활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느꼈던 그 여인들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붙잡고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것이 예배 삶인 줄 믿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됐던 여인들이 첫 번째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경배함이 하는 것은 예배하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여서 첫 부활의 증인이 됐던 두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그뿐만 아니라 매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예배해야 된다. 왕만 되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경의를 받지 않아요. 그죠? 내일 모레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 당선이 되는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 메시지가 많이 갈 것입니다. 권력자가 되고 왕이 되어도 많은 사람한테 경의를 받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옆에 분에게 우리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됩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을까? 또 믿음 연약하는 자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해보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통하여서 예배했다. 이게 오늘날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이 선포되었다고 성경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성결한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떡을 뗐다는 얘기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발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예배를 밤중까지 했다는, 설교를 밤중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길게 설교하면 35분 하거든요. 짧게 하면 25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안식 후 첫날에 모여가지고 설교를 언제까지 했다고? 밤중까지. 밤중까지 하면은 다 골아 떨어질 거야. 안식 후 첫날은 떡을 떼겠다.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성만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오늘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네,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연부를 드리는 날이 주일날이다.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아멘. 부활은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인간들에게 거기에서 살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렸죠. 그래서 누구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다시 삶 안에 부활하셔서 났기 때문에 그날이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는 있지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모든 달력은 주일이 맨 앞에 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한 날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이 일은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됨으로써 첫 번째 보여준 반응이 바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계시지 않았다,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런 것을 목도했던 이 여인들이 가장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예수님 발 앞에 경배했다. 예배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성취를 체험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즉 부활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첫 증인되었던 여인들이 예수님 발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예배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매주일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가 체험되고 예배로 헌신하는 역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